예수님을 만나야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를 만나야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고 영원까지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죠. 또 한 1년 정도 만나다가 헤어지는 분도 계시고, 또 10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친구처럼 보내는 분이 계시고, 또 부부가 함께 한 평생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뤄가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만남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1년을 결정하고 10년을 결정하고 평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십시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높이 있는 분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쪽으로 많이 성장하고 싶지만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고 변하고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위 안에 쓴뿌리처럼 박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화를 냅니다. 나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자꾸 잔소리하고 뭔가 자꾸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말은 맞지만은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안의 존재와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성향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 1년, 3년, 10년 동행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세상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마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셔서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가장 쓰기 좋으신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는 만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제 찾아왔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물고기가 없어 실망하는 가운데 아침에 새벽에 그물을 다시 정리하고 집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물고기를 잡는 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지 않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물고기가 없는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섬김이 끝나는 그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편을 5명이나 두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좀 행복하겠지, 이 남자 만나면 좀 잘 살겠지. 5명이나 남편을 얻었지만 그의 아내는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이 한낮에 그 뜨거운 잿빛에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홀로 숨어서 물을 떠오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달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밤을 새워가며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고기를 잡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밤이 새고 물고기를 잡지 못해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기웅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야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깊은 곳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무서운 곳이나 불안한 곳이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1년, 2년 어부살이 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자랐고 어부가 되었고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어느 날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는, 눈만 감아도 어디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곳은 우리가 이미 가보고 알고 있고 다시 가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앞을 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한 번도 가본 곳이 아니라 이미 가봤고 그곳에서는 물고기가 없는 것을 경험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갈 때에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었고 어디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러므로 깊은 곳은 우리 힘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상처받고 실패한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깊은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면하고 도망가고 표피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깊은 곳에 가서 밤이 새도록 일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입니까? 일입니까? 남편입니까? 교회입니까? 돈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깊은 곳이 있습니다. 깊은 곳은 우리가 모르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그 깊은 곳을 생각하면 울렁증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절망이 있고 분노가 있는 그 깊은 곳, 그 깊은 곳을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의지해야만 가는 곳이 깊은 곳이에요.
베드로는 깊은 곳을 알았고 다시는 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밤을 새웠고 그물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깊은 곳에 가려면 그물을 꺼내야 되고 배를 밀어야 되고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귀찮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컨디션이 좋고 은혜가 되고 할 때는 다 합니다. 하고 싶고요. 근데 이미 탈진했어요. 몸이 피곤해요. 밤을 새웠어요. 졸려요. 따뜻한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굳이 다시 그물을 꺼내고 배를 밀어가지고 깊은 곳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입으로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다는 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이에요. 말씀이 들린 대로, 말씀을 깨우친 대로, 말씀을 붙잡은 대로 의지를 가지고 손발이 움직여야 그때부터 믿음이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깊은 곳은 환영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비난당하고 책망받으면서 고난당하는 곳입니다.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곳이 깊은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듭니까?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부터 우리가 힘든 거예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잖아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앞에 두고 가면,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완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예수님을 놓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길을 걸어올 때에 예수님, 저도 물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와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올라섰을 때 걸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은 바다예요. 같은 바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봤을 때는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곳에 가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닙니다. 남편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완주까지 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엎드리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엎드립니다. 살다 보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권력 앞에 엎드려야 되고 돈 앞에 엎드려야 되고 사람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비굴하지만 비겁하지만 참을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 앞에 엎드릴 수도 있고 권력 앞에 엎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다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고 살아가는데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엎드렸다고 해서 낙심하고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에 엎드렸고 사람이 엎드렸고 돈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약함을 아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한 번은 예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고기가 가득 찼어요. 배에 가득해요.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보지 못하고 그 풍요로운 풍어에 있는 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 바라보지 마시고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방송에서 매일마다 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새로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 이 인류가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간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새롭게 대비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전부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고 성도고 믿음이고 기독교예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간다고 새로워집니까? 새로운 일을 한다고 새로워집니까? 새로운 교회 가면 새로워지나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동일하고 사람은 똑같아도 내가 변하면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을 한탄하지 마시고 계속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어디 뭐 좋은 곳 없나? 다른 방법 없나? 뭐 어떻게 하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빈배로 왔다가 빈배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에 맞지 않지만, 아니 그곳에 절대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고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깊은 곳에 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제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평화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이 정말 새롭게 펼쳐질 때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듭나고 변화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밤이 새어서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사람들과 세상과 권력 앞에 엎드려 참으로 비굴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곳에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